하고 가봤더니 아마 그 유치부 아이 같아요. 제가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다한테 달려오더니 저한테 탁 안겨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코피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지난 토요일날 제가 저희 아이가 새벽에 나오느냐고 코피 나서 여러분도 전부 코피 나야 되겠다고 제가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 얘기를 어디서 전해 들었는지 쫓아오더니 제 손을 탁 잡더니요. 목사님, 저도 코피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참 기뻐하실까, 참 예쁘다,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코피 났다고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밥도 사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여러분 기도도 제가 세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이 성도로 살면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피 흘려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피는 아닐지라도 피보다 더 진한 눈물, 피보다 더 값진 땀들을 흘리시면서 우리 삼성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피 안 나도 제가 세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나사렛으로 가시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거기를 떠나셨다 그랬는데 그 거기가 어디입니까? 곧 가버나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3년간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5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또 각색 병든 자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노임받게 하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생명을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매스컴이 발달한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한 며칠 못 가서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탑 뉴스가 됐을 것입니다. 만약에 밴쿠버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궁금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곳으로 달려오려고 아마 비행기 모든 티켓이 매진 사례가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항공사들은 얘기하겠죠. 100년 만에 처음 있는 경제 호황이다. 비행기 편을 증편하자. 다른 나라로 가는 모든 편들을 다 줄이고 모두 다 밴쿠버로 돌리자 하면서 항공사들마다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 사람이 죽어났다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버나움과 예수님의 동네인 나사렛은 거리상으로 4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4km가 심리라고 하면 100리 정도 되는 길, 차로 가면은 불과 15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라 하더라도 걸어서 가도 40km 정도면은 하루면은 족족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발 없는 말이 멸리를 간다고요? 천리를 간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가 어찌 가버나움에서만 그 이야기가 소멸되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래 소문은 더 부풀려지는 법 아닙니까? 손가락을 다쳤다 그러면 팔이 다쳤다 그러고요. 한 동네 지나면 팔이 다친 게 다리 다친 걸로 되고 다리 다친 것이 한 동네 지나면 사람이 죽었대. 그것이 소문인데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40km 떨어진 나사렛까지 전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마 더욱 부풀려져서 전해졌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대 그러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10년 된 자도 살렸다는 그런 소문까지도 퍼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문이 소문의 꼬리를 물고 나사렛까지 전해졌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그 뜻은 위로의 동네다, 그런 뜻입니다. 가버나움은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가장 외진 곳이었고, 가장 변두리 중에서도 변두리, 가장 약한 사람들,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필요했으면 그들은 자신의 동네에다가 위로의 동네라고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만큼, 그 위로가 절박한 만큼 하나님, 지금 너무나 저는 힘이 듭니다. 지쳐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구했지만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저에게 하나님, 오늘 저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위로하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찬송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위로받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의 소원 아닙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것이 우리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지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위로를 간구합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구했지만 아무도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에 앓아 죽어가지만 그 어느 사람 누구 하나도 와서 이 여인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전해주지 않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너무 힘드시죠? 위로의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동네의 이름을 가버나움이라고 짓게 된 것 아니겠어요? 위로의 동네지만 슬픈 이름입니다. 이름은 멋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애절한 고통과 아픔, 위로받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이 그 동네 이름에 간판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어느 날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밀을 가르쳐주시고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실 분이 누굽니까? 세상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한 말씀 하시면 우리 속에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서 선포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위로받기를 원하느냐? 금과 은이 너를 위로할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았듯이, 내가 소망을 얻었듯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를 위로하고 치료할 것이다.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똑같은 아픔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으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세상적인 것으로 위로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그 아픔에 있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위로했습니다. 당신에게도 이 이름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받으세요. 그 이름이 힘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소문에 퍼져가지고요, 나사렛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주님 마음속에 나사렛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도 위로받을 사람이 필요하다. 주님이 생각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네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한국에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캐나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 스위스,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의 GNP를 자랑하는 그 나라에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까?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미국에도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세계의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스위스에도, 인간의 낙원이라고 하는 그곳에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는 너무 행복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만 예수님을요 독차지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그 누군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받았는데 당신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준뱅이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에 가신 예수님은요, 나사렛 사람들의 냉대에 대해서 의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이름의 뜻은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거룩하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거룩하다는 이름에 내용이 없는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거룩한 것은 거룩이 아니라 위선이죠. 예수님이 없는 거룩은 거룩이 아니라 그거는 의된 자기의의 교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들이 그 동생을 안다. 요새와 유다와 시몬이 아니냐? 그 누이들도 우리들이 안다. 그 누이들 중에 하나가 우리와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 않느냐? 어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자겠느냐?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더 거룩한 사람이겠다. 이런 자기의의 교만이 이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나는 됐어, 나는 의로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겐 결코 우리 주님의 구원과 의와 하나님의 선물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깨닫는 자는 사랑하지만 나는 의롭다도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사렛은 참 비극적인 동네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자라신 곳, 예수님을 함께 본 사람들이 어찌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그 마을이 비극적인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분명 하나님, 우리 주님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내 인생의 전부로 모시고 섬기고 있는가?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이 와 계셨지만 예수님은 냉대해버리고 그 동네에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한쪽에다가 천덕꾸리 만들어 놓고요, 냉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심령 속에서 주님이 어떤 입장을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주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주님을 냉대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주님을 천덕꾸리 취급해 보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나사렛 동네의 형편이 지금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 그 땅에 구원을 베풀고 그 땅을 치료하고 싶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고 싶어서 나사렛 동네에 찾아왔는데 축복의 주인이신 그분을 냉대해버리고 축복의 주인이신 그분을 천덕꾸리 취급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이러한 모습의 형편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바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비극이 오늘 우리 자신의 비극이고 슬픔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바꿔서 해볼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축복의 주인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모셔드렸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내가 기도하면 다 준다고 했는데 너 왜 기도하지 않니? 참 이상하다. 너 나를 찾으면 내가 다 준다고 했는데 왜 나를 찾지 않니? 정말 이상하다. 너 내게 문을 두드리면 내가 문을 열어주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내게 문을 두드리지 않니? 정말 이상하구나. 내게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기도하지 않니? 정말 이상하구나.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니 정말 이상하다. 왜 내가 주를 성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너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너는 예배에 내 인생을 걸지 않니? 왜 예배에 인생을 걸지 않니? 세상에 있는 그 조그만 주는 은과 금을 위하여는 내 인생을 투자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한 내게는 왜 내 인생을 나한테 걸지 않니? 주님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그래, 너 참 대단하다. 내가 스쳐 지나가면서 잠깐 한 얘기인데 너 어려운 게 있으면 나한테 부탁해. 내 인생을 나에게 맡겨.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우리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한 얘기인데요. 그것을 우리들이 가슴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맡길 테니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그걸 보고요,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얘기인데 너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두었구나. 어찌 내가 인생이 아닌데 내 말을 시건하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데 내가 한 말을 변개할 것이냐? 내가 한 말은 시건치 아니하고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벌벌 떠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겁을 냅니다. 아이고, 참 대단하다. 내가 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줘야 될지, 내가 내 앞길에 어떤 형통의 길을 열어줘야 될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어 줘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금 긴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삼성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긴장시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긴장시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냉대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들을 보고 이상히 여깁니다. 참 이상하다.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다 들어줄 텐데 왜 내게 오지 않지?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셔는 안 될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삼성교회 가족들을 보니 참 대단하다. 이제는 내가 행동을 취할 때구나.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홍해를 앞에 두고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들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여기서 본 애굽 사람들은 이제는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지켜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시고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구하세요. 찾으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그분을 진정 왕으로 믿으신다고 하면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실 분이라고 확신하신다고 하면,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 회당장 야이로처럼 명예도 집어던지고 우리의 모든 것도 집어던지고 그 무릎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하고 고백한다고 하면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은 여인처럼 다가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왔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 제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 가족들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의 손을 뻗쳐 주님을 만지심으로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몇 가지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본문을 따라서 한 3가지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장애물을 우리가 걷어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저는 이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막 약이 올랐어요. 여러분,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슨 단어가 반복되죠? 이 사람이. 누구를 보고 지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요. 저보고 이 사람이 그러면 저는 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 사람이 그럽니까?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어서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보고 이들이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런 권능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을 뿐 아니라 지금 나사렛에서도 와서도 지금 이 연약한 병인들을 몇 명을 치료하고 계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기적, 이런 능력이, 이런 권능이 어디에게서 오는가?
그런데 이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사람 이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자기와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 그렇게 고백하지만 때때로 주님을 우리보다 못한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 인생의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다 해놓고 주님 이제 결제하시죠 하고 내놓는 것, 그것이 주님을 이 사람이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자리에 계시고 제 인생은 제 인생이니까 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님이 간섭하시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좀 경건하게 써서 주님이죠.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자네가 뭘 하겠나? 주님을 보고 지금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호기심은 있었습니다. 뭔가 감동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그 영문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영문학이나 영미 시를 이해하려면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 시나 소설 그리고 영문학을 해석하고 평론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학 하는 사람들에게 필독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제가 아는 친구도요, 성균관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를 했는데 자기도 성경을 한 3번 정도는 통독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얘기해보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영문학 하는 사람이니까 문학적으로 성경을 이해해가지고요, 얼마나 멋지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는지 몰라요. 다윗과 밧세바의 얘기라든지 압살롬하는 소설 제목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소설과 성경과 매치시켜가지고요, 쭉 읽어 내려가면 마치 그 김성일 작가가 쓰는 것처럼 성경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춰내가지고 소설 쓰듯이 성경을 엮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지적 호기심으로 성경을 압니다.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통독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그 친구에게는요, 이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일 뿐이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그 사람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로 모이실 때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것 아닙니까?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허황된 얘기들이 많다. 어떻게 그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냐.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고대 교부 가운데요,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만들고 서방신학의 교부가 돼가지고요, 어려운 신론에 관한 모든 신학을 정리한 분이 터툴리안이에요. 근데 이 터툴리안이 예수를 믿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코기토 에르고 숨 그랬어요. 코기토는요, 믿는다라는 라틴어입니다. 에르고는 자기 자신, 나는 그런 뜻이에요. 숨, 의심한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믿는데 왜 믿느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너무 모순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언더스탠딩돼서 널리지로 아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지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책이라, 성경은 믿을 수밖에 없는 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 유명한 말을 하고요. 터툴리안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밝히고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앞에서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배운 것이 얼마나 성경 앞에서 무기력합니까? 자연과학이 하나님의 신본주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넘어집니까? 그런데도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연과학과 자기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호기심 차원에서 이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리고 조금 높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자로까지는 취급을 해줍니다. 그러나 자신의 구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현상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가 믿지 않음을 보고 이상히 여기더라. 이상히 여기더라. 그래, 자연과학이 사람 죽은 거를 살릴 수 있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도, 죽은 사람을 살려서 생명을 다시 주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느냐?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불행한 시대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야만 저희들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집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분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떠나게 했어요. 여러분, 꼭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입증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열병만 떠나가게 해도, 우리가 골치 아팠던 것이 떠나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에 아팠던 갈등이 치유만 돼도, 내 마음에 평화만 들어와도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주님이 하신 일인데요.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요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고 내 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도주와 떡을 뗄 때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야만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아프리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씩 하루에 죽어가고 있는 사실이 우리의 현실의 사회입니다.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먹어서 비만을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신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를 먹여주시는데 그걸 먹으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또 다른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에게는 표적밖에는 구하는 것이 없느냐? 표적밖에는 구하는 것이 없느냐? 지금 너희들이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왜 모르냐? 여러분, 지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주님이 앞에 계셔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열병도 떠나게 하시고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그것과 주님의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차이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엄청난 기적이고 내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은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지식이 한계가 있는 거지. 우리 지식이 잘못된 거죠. 주님의 능력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한 끼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음식을 먹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내게 이 음식을 주시고 오늘도 나를 죽은 저 무덤 속에서 살리신 것처럼 살려주셨군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무덤 속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데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회당장 야이로가 살아나듯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왜 그 고백은 없습니까? 왜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이것은 기적이 큰 것이고 이것은 별거 아니다. 그 속에 무슨 내용이 들었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들에 있는 백합화 하나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데, 정말 여러분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숨 쉬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똑같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우리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우리 인간의 지적인 한계가 하나님의 기적을 제한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시킵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인간의 지식으로 제한시키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3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시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3절에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형제들, 그 가족을 들먹이며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 이 사람은 목수, 그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 형제 요새와 유다와 시몬,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한 행동이지만 이 행동 속을,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나사렛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가족 마리아 요셉은요,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가 비록 이 사람들 몸에서 태어났지만 이 사람들의 신실함과 이 사람들의 믿음과 이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이 고백을 듣게 해야 되는데요, 그 삶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요새, 유다, 시몬, 그들을 보라.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니까 어찌 그들의 형제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겠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내가 믿어지지 않소.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당신이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을 텐데 당신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소. 예수님 믿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믿어봐야 당신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우리들에게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예수를 배척한다는 것.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요, 며칠 묵상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설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혹시 이곳에서 저로 인하여 이 목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믿어지지가 않아. 주님이 계신다는 것 신뢰가 가지 않아. 저 정도 목사라고 하면 어디 목사인가? 저 정도 목사이라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뭐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가? 혹시 저로 인하여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길 수 있다고 하면 제가 그 값을 어떻게 다 치를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자네를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냥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을 보고
이 가족들을 보니까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같이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가족으로 신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조금 비약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삼성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이런 고백을 들어야죠. 삼성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분간이 안 돼.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영광을 가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의 가족을 거기에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자라게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으로 가족답게 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여기에 살게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죠. 먼저 하나님의 가족 노릇을 우리가 성실히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정말 가족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을 변화시키라고 예수님의 가족을 거기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을 이곳에 보내신 까닭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라고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주님의 가족 노릇 잘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 이 땅을 변화시키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시 가운데 프란체스코의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란시스를 얘기할 때 반드시 앞에 붙이는 얘기가 있어요. 뭘 붙이죠? 아시스의 성자다. 그래서 별명이 붙었어요. 아시스의 프란시스다. 프란시스가 있는 한 아시스는요, 덩달아 영광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프란시스는요, 프란체스코는 아시스의 그 땅을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그 땅의 성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에 보내셨다고 하면 우리는 밴쿠버의 성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세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밴쿠버의 성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곳만이 성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이 성지가 돼야 될 것입니다. 원컨대 저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이 밴쿠버 지역의 성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말 그대로 성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밴쿠버의 성자, 삼성교회 아무아무개 장로님, 아무아무개 권사님, 아무아무개 집사님, 아무아무개 선생님, 성도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값진 영광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들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가족들을 보고 싶어서 가셨을 거예요. 그 나그네들, 무리들을 보고 싶어서 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람들이야 나를 믿지 않아도, 사람들이야 나를 냉대해도, 사람들이야 나를 무시해도 가족들을 찾아갔는데요, 가족들마저 주님을 냉대하고 무시합니다.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 땅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의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서, 주님이 택한 성도들, 우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들이 주님의 가족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면, 가족의 모습이 다 없어져 버렸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렛의 비극이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나사렛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우리 복된 삼성교회와 이 밴쿠버의 성자이신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을 가신 그 까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분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진정 계시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그들이 도전받게 하시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삼성교회가 이 밴쿠버 지역의 성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땅에 성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삼성교회 까닭에 이 땅이 높임받게 하시고 유명해지게 하시고 성도들 까닭에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